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새내기 청년들도 함께 예배에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데,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의 세대에 이제 뺏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빼앗겼던 청년의 세대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계절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이었던 분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세상 그 물을 먹는다고 하죠. 그럼 세상 물을 먹으면 빠르게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새내기 이제 아직은 고3이지만 청년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중보가 필요하고요. 한 번씩 다 그 풍파들을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아까도 어떤 그 분이 제가 여기에 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와도 되죠, 그죠? 와도 됩니다. 사실은 더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옆에 그 주변에 보이는 이제 그 고3 이제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후배들, 동생들이 함께 청년의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정체성을 함께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나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국어사전에 청년 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꽤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이것이 세상의 청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물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부족하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 성경은 청년에 대한 비전을 이 정도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청년에 대한 비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청년을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는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59페이지 시잠전의 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성경은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즉 준비하는 시간들, 훈련받는 시간들, 성장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청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자,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청년에 대한 정의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낮은 비전은 높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높은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시작하셨나요? 지금 이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오셨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비전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차원의 낮은 비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꽤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존중해 주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때에 오히려 여러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들려주는 모든 종류의 달콤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기분을 잠깐은 좋게 할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탕발림의 달콤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높은 비전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에덴과 샬롬을 놓치게 된다면 진짜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가치를 높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경쟁적인 관점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쟁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넣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말들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소진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중보하며 흘러보내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소진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로 더욱 충만해지며 날로 더욱 빛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청년의 때는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총명해야 되는 때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때에 세상이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의 눈과 귀를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문화들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아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요.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경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명한 눈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게 3가지 정도로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세상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청년들에게. 세상도 여러분 청년 세대를 얻으려 합니다. 청년 세대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기 많은 족속이에요. 여기서도 가져가려고 하고 저기서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격전지에 놓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단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주도권, 선택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여러분을 강제로 취할 수 없어요. 강제로 멱살 잡아서 납치해서 감금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강제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자, 이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특별히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민이래요. 성민. 암 카도쉬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인가요? 백성이라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왕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을 때 백성인 것이지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냥 난민들이죠. 우리는 떠돌이 난민들이 아니라 한 왕이 계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갖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있다고 우리끼리 연합한다고 일이 된다 안 된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가운데 다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왕을 쳐다봐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금 하는 정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난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난민의 삶으로 스스로 그렇게 던져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이고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 개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내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삶이 메마르고 비참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섬기며 중보하며 봉사하며 나눠주며 흘러보내며 풍요롭게 하며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민이라 그랬어요. 자, 성민할 때 성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카도쉬. 카도시는요, 카다쉬,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냈다. 섞이지 않은 사람들, 혼합되지 않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깨끗하라 요구합니다. 그럼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섞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너무 외골수가 될까요? 너무 세상에서 소외된 삶을 살게 될까요? 막 우리끼리만 그냥 그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사이비 광신도들의 그런 모임처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줄을 잘 서세요. 어느 편에 줄을 서서야 되겠나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뭐 대세를 따르겠다고 눈에 보이는 거 어줍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괜히 줄 서 있지 말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잘라내어진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카흐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여기 모여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돼 라는 그런 부담감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고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또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일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고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 믿습니다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죄에다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우 내가 죽으면 교회 다녔으니까 좋은 데는 가겠지. 내가 그래도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니까 죽어도 내가 설마 지옥은 가겠어. 이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적으로 손해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낮은 바닥 차원의 삶으로 살지 마시고 땅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미움을 똑같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또 하나님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 미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아우 나 정도면 그래도 평균은 되지. 이 정도면 평탄은 치지. 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즉 사랑과 미워함이란 뭐냐? 언약에 대한 반응이에요. 너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즉 어떤 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자면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어요. 불법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음,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음, 언약의 말씀을 외면했음, 그게 불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이 건강에, 이 청년의 시즌에, 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에요?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월드컵이죠. 또는 세상의 문화죠. 또는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의 어떤 장래의 어떤 진학이라든가 뭐 진로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온통 내 삶의 관심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뭐 다 마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과연 그 틈에 하나님이 낄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나요? 과연 청년의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의 많은 삶의 관심들 중에서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수준이 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볼 줄 알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산타클로스도 아무나 선물 줘야 안 줘요? 우는 애들은 안 주잖아요. 그죠? 세상에 산타클로스도 기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무슨 막 뭐 선물 퍼다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약속은 어느 한쪽만 지킨다고 돼요? 아니에요. 약속은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남녀 관계로 비유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무지무지 사랑해요. 근데 아내는 맨날 바람 피고 다른 남자하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그 관계를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냥 유지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잘 살아봐, 남편이 한번 안아줘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남녀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지킬 때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랑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뭐하러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님 그분께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믿을 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취업난일까요? 어떤 진학 문제일까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일까요? 세계관의 문제일까요?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청년들이 없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청년들이 없고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고민이 뭔지 아세요? 청년부의 부흥이에요.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모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 문화 이벤트들을 열고요. 여러 먹거리들을 막 제공을 하고요. 여러 막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벤트를 벌여서 그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잠깐 모으면 그것으로 과연 부흥이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야 먹을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을 거 주고 즐길 수 있게 해주면 그것 때문에라도 와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로 준다고 해서 만족을 해야 안 해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길 게 많고요. 더 먹을 게 많고요. 그죠?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걸로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바심 느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부는 어줍지 않은 호객행위를 통해서 그저 사람 수만 불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봤자 그 공동체의 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봤자 뭐합니까? 소모적일 뿐이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똑같은 청년 세대의 일원들인데 여러분은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온갖 열정을 거기에 쏟을 때 여러분은 다른 곳에 열정을 쏟는 겁니다. 어디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읽고, 너무나 바쁘지만, 너무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의 때이지만 시간을 쪼개어 가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행동할 때 말씀대로 마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은요, 아무리 먹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밥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말씀은 체하는 법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많이 먹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암송도 하고요. 또 묵상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둘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다른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르거든요. 다른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일까요? 그게 안 느껴질 것 같으세요? 보이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빛이 나는 존재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청년 세대의 부흥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와 이어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의 은혜의 추억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제 그 말씀 좋았어. 저번에 그 집회 때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었지. 나도 옛날엔 대단했어. 그런 거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때의 경험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경험들이 나에게 성장의 동력이 되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는 가운데 지금의 내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은혜 받았던 거, 감동 받았던 게 옛날의 추억이야. 어쩌라고요? 옛날의 추억이었던 것일 뿐이라면 그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의 나는 오늘의 나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생명을 재활용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으시고요. 새 날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 것으로 사세요. 옛날 거 끌어와서 영끌하지 마시고. 오늘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감동받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반응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제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샤마르라고 했죠? 울타리 쳐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가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한 행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막 설레발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보존한 채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는 성공합니까? 그러면 언제 내 문제는 해결됩니까? 자,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줍지 않게 내가 여기 참견하고 여기 끼웃거리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혼란스러운 일들로 나에게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설레발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사는 법이 뭐예요?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자,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실험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눈을 감고 걸어가면 똑바로 걸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길이 꼬불꼬불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평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 하나 감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내 걸음이 다른 데로 갑니다. 왜 우리가 똑바로 못 걸어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등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그렇게 곤고하기 힘들어합니까? 왜 이상한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깜깜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빛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등불 하나 들면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불빛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듬 하면서 왔다 갔다 설레발치면 그래도 어쩌다가 보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이것이 얼마나 인생을 소진시키고 소모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오늘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오늘 나의 삶에 결단을 하게 하는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어줍지 않은 달콤한 또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지난주에 어떤 본 영상에서 어떤 심리학자분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20대와 50대라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교육관의 그 피해자들이라고 하면서 20대와 50대를 콕 지목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더 큰 소망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가능성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못할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살 길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년의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간은 부르심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적인 시간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죠? 또한 경쟁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